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말씀이에요? 15절 다시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생각해 보았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어때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이 났다. 그들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는 2.5마일, 키로수로 하면 한 4km 정도 되고요. 리로 하면 10리가 되는 거리예요. 절대 짧지 않은 거리죠. 특별히 이건 어때요? 없는 성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여러분, 이 일은 새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리나 되는 이 성벽,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불타버린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52일 만에 끝이 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순히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시작부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일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허락을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왜? 그 이전에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반역으로 몰리게 되고 그 일은 중단되고만,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 일을 하려다가 반역으로 몰리고 그 일이 중간에 스톱된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기적적으로 왕이 그 일을 허락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이 일은 처음부터 기적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자, 시작하고 나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 그 소식을 들은 이방 총독들 산발락, 게셈, 도비아 이런 자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얼마나 모함하는지 온갖 중상모략을 다 만들어서 그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이런 외적인 공격들은 또 힘들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적인 어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외부적인 공격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마음만 하나 되고 똘똘 뭉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공격, 내적인 어려움은 더 이기기가 어려워요. 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흉년이 들었어요. 또 일할 일손이 부족했어요. 또 과중한 세금으로 시달려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중에 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착취가 일어났어요. 이런 내부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한다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그것도 다가 아니죠. 일이 그래도 진행이 되고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저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온호 평지로 불러냅니다. 우리 온호 평지로 나와서 협상하자. 얘기 좀 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봉해지지 않은 봉투를 종의 손에 들려서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니게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향한 그런 중상 모략과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만드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무언 중에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일을 그만하게 만드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런 것은 또 여기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는 걸 봐요.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이 일을 중단시키려는 악한 자들의 시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 귀족들, 돈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와? 도비야. 도비야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왕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실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정말 아픔이 되는, 고통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 한 자에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와 서로 왕래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때를 틈타서 그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가진 힘과 그런 돈을 가지고 높은 이자를 취해서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들의 수입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너희들 어떻게 동족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 편을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느헤미야의 적인, 또 아니 자기 자신들의 적인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왕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죠. 누구 보라고? 느헤미야 보라고. 너 절대로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너 절대로 이 일이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이 절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위협이요 협박이었던 것이, 이렇게 끝까지 이 악한 세력들은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자, 이것이 다입니까? 아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8절에 나와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자, 적이었던 도비야 자신이 누구와? 유다 백성과 결혼을 하고 또 그 딸까지도 결혼을 하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정략 결혼. 그래서 이 적의 자녀들과 그들이 서로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니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이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큰 압박이 되었겠어요. 그 19절에 잘 나타나 있죠. 19절 보세요.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도비야가 이제 결혼해서 사돈이 되었으니 어때요? 그 도비야를 높이고 도비야를 칭찬하고 도비야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데?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들과 서로 사돈관계를 맺고 도비야를 칭찬하고 도비야를 높이는 이런 일들,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역시 사람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그 마음의 압박이 너무나 심했을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고국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기슬루월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슬루월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2월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내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 가서 허락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니산월, 역시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4월쯤 돼요.
자, 허락을 받은 후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때가 언제였는가? 아비볼, 그러니까 이것은 8월 정도가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 8월.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언제 맞춰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루롤 25일. 이 엘루롤, 이것은 9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초에 시작한 일이 9월 25일에 맞춰져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맞춰졌다. 그 성벽의 길이가 얼마나 돼요? 10리나 되는 그 일들이 아무도 방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일심단결해서 도와줘도 완성하기 어려운데 온갖 방해 공작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느끼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엄청난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바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그의 주위에 뭉게뭉게 생겨난 담대라는 구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그는 옳은 일에 앞서서 나아갔으며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들을 우습게 여겼다. 그의 용기는 그가 보다 높은 차원의 성취를 이루어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러한 용기로 무장하고 여러 장애물들을 기회로 바꾸었으며 외부의 시련들을 승리로 바꾸었다.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게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용기, 그것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 그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오직 순종의 길밖에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 내 힘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야말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며 시간을 낭비했어요. 허송세월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했는데 그 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며칠 걸리는 거리였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정상적으로 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이 10하루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헤매며 고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명령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말씀들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헤매고 고생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들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이루며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제 아무리 큰 일이라도 단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한 날에 3,000명의 성도가 더해지는, 부흥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났어요. 이 날에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나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10년? 20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단 하루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날마다 달라요. 날마다 눈에 띌 만큼 놀라운 일들을 단숨에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연 몇 % 성장했다. 왜? 하루하루만 보면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1년을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1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단 하루만이라도 누구라도 보아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온갖 모함, 중상모략, 위협, 협박,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이 일을 52일 만에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냈다는 사실이,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믿음 때문이요, 그의 기도 때문이요, 그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그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 저 사람들, 저 오합지졸과 같은 먹을 것도 없어서 날마다 굶어야 하는,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들이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적들이 보기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시편 95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요 모든 왕들보다 더 크신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이 하나님의 손이 유다 백성들을 도우셨던 사실이, 그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느헤미야 당시에만, 느헤미야에게만, 유다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시편 139편 7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서 막 넘어질 듯이 달립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 어때요?
자기는 열심히 도망간다고 갔지만 그 뒤에는 이미 아빠가, 엄마가 따라와서 아이 코가 땅에 박히기 전에 아이를 붙잡아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만 않으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어이 이루신다는 사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또 나와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지금까지 산발락, 게셈, 도비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온갖 할 짓 못할 짓을 다 하면서 온갖 거짓, 모함, 중상, 모략, 협박 다 하면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런 일들을 꾸미고 행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낙심한 자들은 누구예요? 대적들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모든 일들을 해온 느헤미야,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결국 누가 넘어졌어요? 괴롭히려고 했던 자기 자신들이 넘어지고, 낙심하려고 만들었던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낙심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그 일을 어디에서 또 가장 잘 알게 됩니까? 에스더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높은 장대에 달아서 벌 주시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 사건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고 성경 전체가 그런 승리의 기록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실망하게 하고 우리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는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 가운데서는 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반드시 가까이 해주세요. 성경은 말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세요. 오늘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그 증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약속의 말씀 같이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3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 놓을 자가 없다는 사실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세상의 어떤 능력자들도,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체험한 이 기적적인 승리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아시고 오늘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고 끊어놓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들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